안녕하세요. 길목의 성경 토크 이길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번에 길목교회 함께 사역하게 된 이건명 집사님이십니다. 이건명 집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명 집사님,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자 이건명이라고 합니다. 앙상블 토브라는 찬양 팀에서 지금 리더로 섬기고 있고요. 국악과 또 서양음악, 그리고 이제 재즈라고 하죠. 실용음악 팀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양한 장르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진 앙상블. 이분들의 연주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음원 발매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팀의, 3년 전에 저희 팀의 기도 제목이, 가정과 이제 양육, 그리고 예배와 회복,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모든 멤버들의 다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멤버들이 근 2년 동안 이제 육아를 하느라고 이제 음원 작업을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어요. 진도가 잘 안 나가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르심이 있는 곳에 예배 자리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일은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오디션 프로 보니까 임산부이시고 이제 막 출산하신 분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집에 있으면서 막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에너지가 더 농축돼서 이제 향후 더 좋은 무대가 기대가 되겠네요. 네, 저도 그러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건명 집사님은 앙상블 토브 대표세요. 이 앙상블 토브는 이제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기본 일반 그런 거랑은 조금 틀린 거죠. 그쵸. 그래도 이제 다 전문인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음악가로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 현재. 주제가 좀 뭔가 일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 악단 이런 게 아닌 거죠. 그쵸. 저희는 어쨌든 예배 음악을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찬송가를 편곡을 하던,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찬양곡을 다루던, 그리고 새로운 찬양곡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저희는 멤버 중에 또 작곡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독특하게도 서도민요, 서도소리라고 하죠. 이제 북한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요인데, 북한에서는 더 이상 전승이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승하고 계시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께 이제 배우고 있는 분께서 저희 이제 멤버로 함께 사역을 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클래식 성악,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게스트로도 다양한 장르의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악에만 이게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하긴 앙상블이니까 전체가 다 어우러져 있군요. 네. 근데 워낙 국악기의 어떤 인식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소개를 해드려도 자꾸 국악팀으로, 특히 이제 퓨전 국악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희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 오보에도 아쉬우시겠다. 있고, 그렇죠. 뭐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플룻도 있고 한데, 자꾸 이제 국악이라고 소개가 되니까, 우리 이건명 집사님이 거기 대표라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집사님께서 이번에 올해 새해부터 우리 길목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시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놀라운지. 이제 그간 걸어오셨던 길, 또 사역 이야기도 이따 들어보긴 할 텐데, 이제 길목교회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도도 한 명이 없고, 또 별 보잘것 없고, 교회 건물도 안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교회에 함께 사역해 주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과정, 그런 스토리를 잠깐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이제 아내와 그다음에 두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내를 이제 사역지에서 만났어요. 사역지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만났는데, 결혼과 함께 그곳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좀 열정적인 사역을 이제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쉼과 회복을 주시는 기간을 참 잘 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을 더 평화롭게 잘 키울 수가 있었고, 그래도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 사역지를 떠나면서 갖고 있는 아쉬움이 되게 컸고요. 왜냐하면 계속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언제쯤 다시 사역의 자리로, 물론 이제 삶이 사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던 중에 이제 길목교회 이제 개척 소식을 듣고 한번 제가 연주를 한번 하러 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냥 제가 믿는 거지만 이제 때가 되었다. 사역지로 돌아와라. 이런 음성을 제가 이제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길목교회 함께 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제 먼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냥 저로 있었을 때는 그랬는데 집사님에게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준비하시네? 이런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좋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실 코로나를 빼놓고는 어떤 것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예술가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았고, 이제 생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기로가 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 길목교회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예배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기성교회의 형태나 관점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오히려 이곳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예비하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좀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 아니면은 예비처, 혹은 좀 미리 예비하시는 그런 곳으로 저는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저를 위한 힐링 토크네요. 네,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주인공은 이건명 집사님이세요. 자, 인간 이건명, 또 연주자 이건명,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저는 이건명 집사님 연주를 통해서 처음 접해봤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들었을 때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정말 너무 멋있는 거를 넘어섰던 이미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저한테도 특별했듯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또 대중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에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면접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의 소리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중학교를 진학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음악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형이 일반 중학교를 다니는 걸 보시더니 이제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런 그때의 문화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는 중에 그때 피아노 학원을 제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는 동네 누나가 이제 그 국악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학교가 국립학교고 근데 국립학교다 보니까 교과서도 안 사도 되고 우와. 무료로 나눠. 심지어 그때 물가 상승률 반영을 하면 한 달에 10,000원씩 장학금을 통장에 적금을 해서 졸업할 때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3년을 학교를 다니고 매달 10,000원씩 저금을 해서 통장으로 받은 그 통장을 그 저희 형 대학 등록금으로 낼 정도의. 와. 예. 그래서 이제 기숙사도 있고, 기숙사도 다른 어떤 사립학교 기숙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근데 이제 대신에 들어가려면 입시를 봐야 됐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국악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인데 국악을 시험 보질 않아요. 공부로 시험을 봐요. 그거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적으로. 반전이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학교에 교사로 근무를 하는 시절이 있어서 그 내부의 어떤 분위기를 보니 굉장히 합리적인 이제 기준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전통음악이 크게 이제 매력을 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간에 진로를 바꿀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만약에 중간에 진로를 바꿀 때 그 아이가 공부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미리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성적이 좋은 아이를 뽑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이제 그 한 명의 아이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중간에 진로를 바꾸더라도 조금 덜 힘들 수 있는 미리 그런 것들을 좀 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음악적인 기본적인 소양, 뭐 시창청음이라고 하거든요. 음을 듣고 따라 부르든지, 음을 듣고 맞추든지, 이런 능력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저 때는 그 동요를 시험을 봤어요. 가창 시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래를 어느 정도 부르는지. 예. 딱 그 정도 보고 이제 뽑았던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군요.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저는 국립 서울대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네. 뉘앙스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 왜냐하면 저는 네. 국악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예.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게 전부지, 뭐 사실 그때 뭐 사물놀이도 몰랐고, 가야금도 모르고, 국악을 전혀 모르는데, 오로지 이제 넉넉하지 않아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음악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피아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국악을 또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그때 만약에 그냥 서양 음악으로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양 음악으로 진로를 잡기가 너무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 현실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해금 연주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때의 선택? 감사하죠.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전통음악의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난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누리는 또 은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금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좀 특별해 보이는, 이제 해금으로 찬양을 할 때, 뭐 그것도 좀 나름의 또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의 해금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또 오는 만족감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더 기대할 수가 있고. 네. 참고로 이제 그 이건명 집사님,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어떤 행사에 이제 해금 연주를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그때 그 연주 들으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고 너무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또 외부에서 뭐 그 어떤 집회에 또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우연히 엊그저께 검색을 하다가 이건명 집사님이 그때 연주했던 그 딱딱한 행사였는데, 그때 연주했던 그거를 어느 기자님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것만 따로 빼가지고.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이 해금 연주는 정말 특별한 뭔가를 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악기가 주는 나름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악기들이에서 느낄 수 있는 질감이라는 게 서양 악기랑은 좀 많이 다른 이유가 악기 재료 때문에 또 그렇거든요. 서양 악기, 현악기만 보더라도 금속으로 만들어진 재질의 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명주실로 돼 있어서 소리가 조금 더 따뜻하고 그게 실이에요? 명주실을 가닥가닥을 다 꼬아서 이제 만드는 줄이거든요.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테크닉적으로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고도의 테크닉을 서양 악기만큼 구사하지는 못한다는. 근데 이제 표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서에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그 뭔가 모르게 좀 애절한 맛이 좀 있잖아요. 네, 슬프기도 맞아요. 하고, 그게 때에 따라서는 좀 기쁘게 하고 싶은데, 원체 타고난 소리가 좀 슬프다 보니 그런 것도 또 있기는 한데, 또 깊이가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이 방송을 듣는 분이 해금이 어떻게 생겼지 궁금할 것 같기도 해요. 네. 해금 소개 좀 해주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해금 하면은 아쟁을 떠올리세요. 아, 맞아요. 네, 아쟁이라고 하면 가야금처럼 생겼는데 활로 긋는 악기가 아쟁이고요. 눕혀놓고. 참고로 제 아내가 이건명 집사님 얘기를 할 때 그 아쟁 연주하시죠? 그랬어요. 네, 지금 고자질 하시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좀 서운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공연을 하다가 저 아쟁이죠라고 해도 기쁘게 네, 맞아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아쟁, 해금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죠. 근데 때로는 아쟁이라는 이름이 해금에 더 잘 어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해금은 어떤 악기냐? 약간 망치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망치가 약간 국자처럼 생기기도 했고. 근데 이제 울림통이 이제 바닥에 있고 그 위에 대나무를 꽂아가지고 세워서. 그게 대나무예요? 네, 대나무를 세워서 그 다음에 또 대나무 활대에다가 이제 말꼬리로 만들어진 활을 이제 사이에 껴서 이제 연주를 하는 악기죠. 그러면 여기 본체에 꽂혀 있는 건 명주실이고, 네. 이 켜는 활은 말꼬리예요? 말꼬리. 그거는 일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활이랑 똑같은 네, 재료예요. 그럼 이제 해금이라는 악기만의 좀 뭐 특별한 거 있을까요? 그쵸. 해금이라고 한다면 자그마치 이제 1000년이 넘은 악기예요. 1000년이 넘은 악기인데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 고려 시대에 들어왔고요.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고려 예종 14년이다 혹은 뭐 11년이다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원래 이제 몽고 지방에 있는 헤브루족이라는 유목민족이 썼던 악기예요. 헤브루족이라는 민족을 줄여서 해족이라고 불렀고 그 헤브루족이 썼던 현악기라 그래서 해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악기가 우리나라와 중국에 둘 다 들어갔고 중국에 가서는 이제 경극 아시죠? 패왕별이 영화 그 경극 반주로 했던 경호라는 악기로 들어갔다가 소리가 너무 높으니까 음이 너무 높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좀 편안한 얼후라는 악기로 개량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사실 세상에는 얼후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해금보다 어루를 더 많이 알아요. 왜 저 한 번도 못 들어요. 해금이 익숙한데 어루는 처음 듣는데.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있는 음악가들은 길에서 연주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지나 이런 데서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이 더 많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해금으로 전해지는데 이제 해금의 악기에 어떤 독특한 점이 있다면 원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모습을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고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루 같은 경우는 많이 서양화가 됐죠. 서양화가 돼서 줄도 쇠줄로 바뀌고 연주법도 해금처럼 이렇게 손을 쥐었다 폈다가 아니라 바이올린처럼 손끝으로 연주하는 주법으로 바뀌고 근데 이제 해금은 아직 이제 원형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 와, 지금 여러분 이거를요 대본이 있고 이걸 보시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주제도 지금 급작스럽게 바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강사도 활동하시고 활동이 다방면으로 정말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엔잡러가 이제 생존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냥 차분차분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좀 훌륭하십니다. 해금. 그 해금이 명주실로 만들어진 것도 모르고 모양만 봤지. 근데 해금 연주할 때마다 더 대단하다 싶었던 게 이게 뭐 개 이름을 잡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조절 내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어릴 때부터, 네. 기초과정부터 그런 거를 이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건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그 해금 명인 중에 이제 지형이 명인이라고 이제 뭐 서양 음악으로 치면 베토벤급의 이제 지형이 명인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9년 퉁소 10년 해금이다. 그러니까 퉁소 대금의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9년을 불어야 되지만 해금은 1년을 더 써야 된다. 그래서 해금이 그만큼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 해금이 더 위대하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해금 자체가 악기가 조금 구조 자체도 좀 어렵고 음을 잡기에도 정해놓고 그 음을 짚는 게 아니라 음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익숙해지고 나면 자유도가 높아요. 연주하기에도 내가 원하는 소리와 원하는 음을 미세음도 조절하면서 낼 수가 있고 제가 옛날에 학교 앞에 지나가다가 클래식 기타 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소리가 예뻐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바로 클래식 기타를 바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클래식 기타의 대단한 면을 소개하면서 피아노는 2년만 공부하면 된다. 근데 클래식 기타는 4년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10년. 해금. 그래서 볼 때마다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그 개 이름을 정확하게 소리를 낼까?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고. 그쵸? 근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그 일반인 초보자분들이 배우시기에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부분이 해금은 이제 2줄밖에 없어요. 줄이 뭐 12줄, 10줄, 뭐 클래식 기타처럼 뭐 6줄 혹은 뭐 더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줄이 2개나 돼요? 줄이 하나가 아니라 2줄. 보기에는 한 줄인데 이게 세워서 있기 때문에 한 줄로 보이는 거고 겹쳐서 이제 2줄로. 그래서 2줄만 마스터를 하면 이제 훨씬 쉬울 수 있죠. 이미 뭐 대가를 이루신 분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꿈나무들이 만약에 해금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이건명 연주가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나요? 처음 시작을 한다면. 보통은 취미로들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음악 과정이 그렇듯이 이제 예술중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어릴 때 일찍부터 좀 조기 학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 레슨이 됐든 학원이 됐든 뭐 학교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든 그래서 이제 예술중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뭐 다른 음악가들의 길처럼 이제 음대 진학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하던 이제 활동을 하던 하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서양 음악처럼 유학의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유학의 길이 좀 그렇게 열려 있진 않다는 점이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 공부를 다 끝내고 이건명 집사님한테 찾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뭐 저를 찾아올 이유는 없고요. 사사받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해금 연주하시면서 해금으로 연주했을 때 이 곡이 너무 좋다. 혹은 애창에 연주하는 그런 곡이 있을까요? 내가 해금 연주하는 가장 좋아하는 곡? 저는 사실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곡은 생소하지만 다른 분들이 들으시기엔 도들이라는 곡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도들이라는 곡은 이제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자어로는 환입이라고 해요. 돌아든다. 그래서 별다른 게 아니고 비슷한 선율이 반복되는 음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들이라는 게 궁중음악 중에 이제 풍류음악 중에 한 곡인데 이 곡이 해금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술중학교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곡이에요. 근데 물론 이 곡은 연습곡은 아니지만 너무 어릴 때 배우기 때문에 마치 이 곡이 되게 연습곡처럼 쉬운 걸로 인식을 하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연주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갖고 있는 좀 담백한 맛, 또 이 곡의 어떤 순수성 이런 거에 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연습을 할 때든 찬양곡을 연습할 때든 뭘 연습할 때든 언제나 이 도드리를 한번 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또 잘 모르는 곡이라. 그 이건명 집사님이 좀 이제 특별한 가정이신데 아내분도 국악을 하시죠? 네, 저희 아내도 가야금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과 해금의 만남. 일반인들이 보기에 딱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나 이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워낙 덩치가 커요. 악기도 종류가 많고. 음. 그래서 이제 공연을 다니기에 불편함이 좀 있지요. 그 택시에 들어가요? 네, 요령껏 넣는 또 기술이 또 있습니다. 아. 처음에 악기를 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그러면 네. 기사님께서 막으세요. 어. 트렁크에 안 들어가냐고. 근데 이제 보조석에 이렇게 세워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주로 애용을 하고 있죠. 아, 네. 그러면은 우리 아내분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본인은 해금을 연주하고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시겠네요. 근데 또 이 가야금하고 해금으로 연주를 하려면 꼭 필요한 작업이 편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주를 하기 위해서는 또 편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곡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둘이만 이렇게 자유롭게 연주한 적은 많이 없고요. 주로 이제 피아노 연주자라든지 아니면 작곡가의 도움을 받아서 연주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 아내는 띵띵띵띵 하고 여기서 하면은 되게 멋지게 늘상 이런 삶을 살 것 같은데. 그쵸. 그냥 환상일 뿐이고. 현실은 이제 아내는 육아 때문에 지금 벌써 5년째 활동을 조금 많이 못하고 있는, 이제야 조금 활동을 재개해 보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그렇게 미인이시라고. 그런가요? 네, 맞아요. 제가 주변에서 어떻게 만났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사역하면서 만났거든요. 이제 교회 사역을 함께 하면서, 뜻이 맞아서. 사역이요. 예, 저부터도, 어떤 일을 하든 평생 그 사역자의 마음으로, 사역자의 자세로 해나가고 싶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살아왔고, 또 이제 아내도 그런 배우자를 원했고, 그래서 같이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함께 했어요. 7년 넘는 시간 동안 사역지에서 함께 하다가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죠.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하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손도 귀한데 이런 험한 자리에 이렇게 그런 걸 안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그런 사역지에 부르심이 처음에 있을 때는 연주회에 없으면 안 합니다. 무대 없으면 안 하고 사전에 미리 그런 배려가 없으면은 프로 연주자로서 못 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름의 계기가 있었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손을 다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악기를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을 학교를 휴학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좀 방황을 좀 많이 하는 시간 중에, 그걸 계기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저의 어떤 삶의 태도가 바뀌었죠. 그 전에 제가 막 거절하고 했던 그 선교단체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연주비가 없어도 되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달라, 이렇게 제가 이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사역이 일반 사역과 또 틀리잖아요. 막 험한 곳에 가서 뭐 이렇게. 그때 그랬죠. 그때 젊은 청년의 어떤 열정으로 이제 시골 사역부터 시작해서 또 그때도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때는 고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래도 일종 보통을 갖고 있었고 나이대도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형 나이대였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운전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 승합차에다가 막 음향기기 다 꽉 채워서 실어 가서 매주 토요일 날 가서 세팅을 해놓고 주일에 가서 풀고 오고, 또 시골 사역 가면은 막 4시간 5시간 시골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몰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시동도 꺼지기도 하고 막.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손도 다친 적도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사역했던 친구도 손을 크게 다쳤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당연히 위험한 일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대단한 무슨 공명심으로 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의 자리에 있고 싶어도 사실 있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그게 뭐 그것만 의미가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역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사역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회자가 아닌 이상 정해놓은 사역지를 정기적으로 무언가 하기는 또 쉽지 않고, 이제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청년부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사역을 하기도 기회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예. 이게 보통은 그런 기회가 있어도 안 꿰어차는 게 일반일 텐데, 그런 거를 또 감사하게 말하고 그걸 기회라고 얘기하는. 제가 옆에서 보면, 이건명 집사님은 목회자의 인성과 실력과 또 성경 그동안에 얼마나 또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딱 목회자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아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막내 아들만큼은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성직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기도를 하실 텐데, 근데 모르겠어요. 꼭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만 네. 그게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그 길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곳이 성경 통독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읽지도 않았던 성경, 물론 이제 아버지 덕분에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열심히 읽었던 거는 돌아보면은, 아버지가 좀 엄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이 저에겐 되게 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제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할 때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와. 근데 돌아보면은 내용을 이해해서 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용을 이해해서 읽은 게 아니라 벌 받기 싫어서 읽었던 숙제처럼. 근데 그랬던 게 성경을 전체를 읽는 그 사역지에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사실 그 사역의 자리가 사실 물렁물렁하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도 만났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때로는 그게 마치 저주 같기도 하고 막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경험으로도 깨달았고 머리로도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자유함? 내가 음악을 전공으로 했지만 음악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음악가의 길로만 걸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나에게 어떤 사역의 사명이 있다면 그거는 그만의 길이 또 있겠구나라는 거를 사역지에서 배웠죠. 사역지에서 배우고 사실 손이 지금도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손은 지금도 불편하고 병원에서는 지금도 악기를 못하는 손이라고 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수술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성공 확률이 50%고 재발 확률이 60%니까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10년을 수술을 못하고 무서워서 못하다가 박사 과정을 하기 전에 차라리 수술을 하고 그만두든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니까 후회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 결과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일상생활은 가능하겠네요 라고 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악기를 해도 되겠네요 라고 받아들이고 하게 됐고 이제 사역지에서의 경험이 이런 손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되게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시골에는 아직도 왕따 할아버지가 있고 왕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게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죠. 서울에서 이제 그 지방은 땅값이 싸니까 이제 노부모를 지방에 땅을 사서 집에다가 모셔놓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살았던 그 시골 마을에 왕따 할아버지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악기를 들고 이제 찾아갔죠. 이런 분을 찾아가야 하지. 누굴 찾아가겠냐 이러고 찾아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시는 곡도 없으실 것 같아서 전통음악 중에 천년만세라는 곡이 있어요. 임금님께 올려드렸던 곡이거든요. 천년만년 사십시오라고 하는 천년만세라는 잔치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식들도 나를 버리고 왔는데 너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연주를 해주냐, 천사냐 이러시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그 마을 할머니께서 이렇게 담장 너머로 보시더니 저한테 이제 딱 쏘시는 거예요. 학생 그 할아버지한테 연주해 드릴 필요 없어. 오. 그래서 이제 또 얄밉잖아요. 가뜩이나 왕따 할아버지라고 알고 왔는데. 그래서 같이 사역지로 내려간 동료 음악가들하고 딱 째려보면서 할머니한테 따졌죠.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신 할머니 말씀이 이제 그 저의 어떻게 보면 음악가 인생을 싹 바꿔 놓은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 그 할아버지 귀가 안 들리셔. 라고 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의외의 전개인 거예요.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는 그 음악 들을 자격이 없어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애초부터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리셔라고 해서, 근데 그 상태에 제가 손 상태가 안 좋은 걸 오히려 숨기고 사역을 내려간 거거든요. 제가 손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리면 안 내려보낼까봐. 그때 제가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감상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고, 예술가로 살 수 있는 자격 또한 누구에게나 있구나. 그러니까 손을 다쳤다고 해서 내가 예술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나의 연주를 듣고 귀가 안 들리는데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연주를 계속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때 하게 되고, 또 하나 저랑 같이 동역을 했던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은 또 한 집을 찾아갔는데 그 한 집은 30년째, 제 기억에는 30년대 안진뱅이로 살고 계셨던 이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3년 정도를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가족들하고 사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 앞에서 이 클라리넷을 불었던 이 친구가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분께 연주를 해드렸는데 연주가 끝나고 나서 아들이 옆에서 같이 지어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아멘이라고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셨던 분이 아들이 그거를 그렇게 증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음악을 하지만 사역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계속 어떤 일을 하든 사역의 자리에는 언제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이건명 집사님한테 음악은 뭡니까? 예전에는 저에게 음악은 좀 사치였어요. 그러니까 손을 딱 다쳤을 때, 내까짓게 무슨 음악을 해?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탄이 계속 사람의 마음을 이제 참소하듯이, 자격이 없어. 이랬었는데, 지금의 저에게 음악은 이제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고, 이제 아주 평범한 거, 특별하지 않은 거. 네. 이건명 집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다윗 시대에 음악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르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견자라고. 선견자이면서 악기 연주자. 정말 그러니까 악기 연주는 그냥 도구적으로 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지금도 이건명 집사님의 그 사역은 그런 부분으로 와닿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했던 부분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이런 사역 음악. 그래서 지금 이건명 집사님한테 이제 이 해금으로 연주하는 이 음악은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분은 그냥 뭐 밖에 나가서 국악 연주하는 분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예배로 이 해금이 들어오게 될 때 조금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예배 음악은 다 서양 음악이잖아요. 네. 피아노가 있고 뭐 다. 근데 우리 예배라고 그랬을 때 어쩌면 이 음악 부분도, 그러니까 조금 우리 전통적으로 한 민족이 이 터를 잡고 동질성을 유지하고 그런 문화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한 채 한번 독창적으로 들여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좀 말을 장황히 했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배에서 집사님이 해금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뭔가 좀 혹시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저도 이제 사역지에서 오케스트라를 꾸리고, 그다음에 찬양 인도자도 해금으로 찬양 인도자를 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제 해금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되게 초반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 섞이지 못할까? 왜 함께 할 수가 없지? 처음에 이제는 찬양팀 반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집회에서 찬양팀 반주로 함께하고 있는 밴드랑 같이, 세션이랑 같이 찬양팀을 하는데, 연습을 할 때마다 일렉 기타 하시는 분이 자꾸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무지했으니까. 지금은 그게 어떤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 역할들이 있잖아요. 주선율이 있고, 반주선율이 있고, 대선율이 있고, 뭐 베이스는 베이스 선율을 주로 딱 잡아주고 하는데, 국악기에 대한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꾸 다른 악기들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노래 선율을 따라서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따로 막 열심히 한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음악의 흐름에 맞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감각적으로 그냥 그거를 익히게 된 것 같아요.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래도 아직도 사실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뭐 서양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국악은 이렇게 작곡이라는 개념도 원래 없었고 그 화성이라는 것도 전혀 없고요. 이제 국악은 전혀 다른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개화기를 거치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서양의 교육도 받아들이고 서양 음악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모든 시스템 자체가 서양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에 기반한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음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통 음악을 접했을 때 일반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뭐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다, 특별하다, 독특하다인데 기성세대들에게 전통음악은 딱 들어올 때 드는 생각이 굿음악이에요. 굿음악이고 그다음에 유교 사상 그리고 이제 그런 딱 낡고 고루한 느낌, 제사음악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로 갖고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역할 때도 어떤 교회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저희가 가지고 온 장구를 집어 던지신 거예요. 굿판에서 쓰는 악기를 가져와서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연주를 하려고 하냐. 근데 그때는 되게 화가 났고 후에 되게 막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이제 예배 사역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이야말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큰 장벽이고요. 그리고 저부터도 사실 서양 음악으로 예배드리는 게 더 익숙해요. 편안하고.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모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예배가 더 드러나게 만들 수 있고 찬양의 목소리가 더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국악기가 들어가게 되면 자꾸 튀는 거예요. 국악기가 더 튀고 음색이 어색하니까 더 튀고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해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든 그러려면은 실험적인 어떤 기간이 좀 필요해야 할 거고 성도님들이 익숙해지는 기간이 더 필요할 거고요. 혹은 전통음악이 예배에 스며들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마련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전통음악을 잘 알고 있는 작곡가에 의해서 예배음악이 편곡이 된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서 할 수 없으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실험적인 형태로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실험되어지는 장이 있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예배 음악.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사실 자신의 민족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는 민족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독일에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 아프리카 인디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국의 민속음악으로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시연도 보여주고. 그러면 그 자리는요, 오히려 클래식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할 만큼 그게 오히려 더
느껴지기에 이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막 그 흑인이 나와서 이제 상의 탈의하고 딱 그 젬베 같은 악기들만 연주하면서 원시적인 사운드로 근데 그게 본인들은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전혀 그게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좋았는데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게 이제 어색해지는 거죠. 마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혹시 약간 좀 죄를 짓는 느낌? 제사 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가지고 불건전한 악기를 옛날에 왜 신디사이저로 예배드리면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러고 맞아요. 사실상 교회들이 그 신디사이저나 드럼이나 일렉 베이스 기타를 예배로 갖고 들어온 것 때문에 다 망해가던 낙원상가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탄의 음악이라 했던 걸 지금은 예배 때 버젓이 쓰고 있다면 맞아요. 오히려 전통 음악을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더 꺼리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소망이 돼요. 흔히 이제 국악하면 예배 중에 이제 특순으로만 들어오는 거는 네. 많이 봤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 음악인데,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요즘 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요즘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어른들만 좋아했던 음악이 이제 젊은 세대에 다시 먹히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국악도 좀 뭐랄까?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뭔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분위기도 막 이렇게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앙상블 토브고 이 가운데서 역할이 더더욱이나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네, 물론 고민을 해요. 사실 요즘에 제일 핫한 이날치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이날치가 누구죠? 이날치가 전통 판소리로 네.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제 히트를 범 친. 내려온다. 네네네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마 많은 전통 예술가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텐데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자기다운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런 스타일의 어떤 찬양의 형태가 들어오면은 훨씬 이슈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앙상블 토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기관 중에 이제 CSI 브릿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브릿지라는 그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예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따라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지금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너무 앞서 나가는 것만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은 자꾸 낙오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도 파괴되고 있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고 경제를 이제 더 부강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더 어두운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자꾸 외면하고 있는 뭔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근데 자꾸 이거를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근데 예배에서도 기존의 예배 형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예배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 마치 전통음악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의 어떤 교량 역할 그 적당한 수준의 어떤 온도를 이제 맞춰가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대표자로서의 어떤 저의 바람인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게 지금 다 분위기가 그렇다고 시를 편승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을 좀 중간에서 잘 역할할 수 있는 가장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아직은 없어서 좀 고민이 많죠. 올 것 같은데. 더구나 요즘 시대에 더더욱이나 저는 이건명 집사님께 예배에서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집사님이 딱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예전에 그 사역지에서 해금으로 찬양 인도를 했을 때가 아직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때는 마냥 제가 좋아서 했는데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생각하면은 다시 또 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그런 파격적인 시도를 할 수 있을까? 기타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해금을 들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거를 성도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문화를 누가 또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해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어제 보니까 이거는 그 이제 어떤 그 성경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를 많이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기독교 플랫폼이 곳곳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있고 또 도구로서 쓰이는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런 플랫폼 하나가 또 필요할 텐데 네. 예배와 관련되어서 뭔가 이렇게 좀 통으로 갈아 넣어서 여기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제 이런 역할도 지금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필요할 것 네. 같고, 그러면 그에 걸맞는 또 역량이 필요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의 이제 열린 그 생각, 그리고 앞에서 밝혀줬던 이 해금에 대한 그런 마인드, 또 사역과 연관되어서 또 예배, 이런 부분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쪽에 많이 사역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건명 집사님은 이 해금 연주자로서 또 어떤 사역 계획이나 앞으로 그냥 뭐랄까, 앞으로 어떤 소망? 뭐 이런 거? 바람? 뭐, 대단한 바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멀리 던져놓은 꿈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가 생기면서 그런 꿈을 접은 건 아니지만, 이제 중간에 있는 징검다리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술가로서 지금은 소망하는 건 사실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걸 위해서는 예전에 하지 않았던 타협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존심이 상했었던 거라면 이제는 오히려 생존을 위한 되게 중요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고, 또 오늘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설탕 한 스푼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은 다양한 일을 해요. 기획도 하고 있고 출판도 하고 있고 한데, 궁극적으로 이 일은 이제 저와 같이 끝까지 이제 과정을 지켜나가고 싶은 예술가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서도 소리라는 북한에선 전승이 끊어진 그 소리를 하는 친구의 공연을 열어주고, 이제 2년 전에는 이제 콘서트도 열어주고, 이제 기존에 했던 게 전통 발표였다면은 이제 2년 전에 했던 거는 홍대 클럽에서 좀 대중적으로, 대중적인 이미지로 연주를 하고, 작년에는 그 친구의 앨범을 발매를 했어요. 아, 저 구입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서도소리를 이 시대에 몇 명 안 되는 서도소리 전승자의 어떤 지원을 해주는 일을 했고, 올해는 이제 문학 쪽으로 조금 일을 좀 꾸려서 시집을 지금 발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와. 이제 또 귀한 시인의 시집을 또 발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후에 이제 미술 쪽으로도 전시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할 때 일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잘 보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실질적인 대안, 그러면서 저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게 지금의 어떤 제일 중요한 소망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또 이런 내용 가지고 또 방송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영광이에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 길목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돼서 너무나 좋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제 정말 딱 1시간 정도 함께 만나본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사역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 이건명 앙상블 토브 대표 이건명 집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